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에게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 말을 전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지금 힘든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더 힘든 시간을 지금 이제 맞게 됩니다. 그나마 그 전에는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구해다 줬는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갖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벽돌 숫자는 하나도 줄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일과 똑같이 노동을 해서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는 일은 가서 이제 지푸라기까지 구해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2중, 3중 훨씬 더 지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고 안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에게 탓을 하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로에게도 거절당했고 이제 누구한테까지? 자기의 백성들한테까지도 비난과 온갖 지금 그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가장 앞에 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숙명과 같은 것이죠. 이제 모세가요 진짜 리더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어보지 않은 리더는요 절대로 책임과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첫 번째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욕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도 그걸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리더의 첫 발을 이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바로도 말 안 들어. 자기 백성들도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장인을 찾아가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소연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내신 분,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는요 당연한 거고 또 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우리가 읽어보면요 시편의 그 150편 중에서 대부분이 무슨 시입니까? 애통의 시잖아요. 슬픔 가운데 비탄한 가운데 쓴 시예요. 그럼 어떤 때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저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으면요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을 찾아간 건 잘했는데 여기서도 또 그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바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시키신 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위로가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시편의 150편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죠?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 살면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을 누구한테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누군지를 배우고 끝나면 출애굽기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위로, 모세가 받은 은혜, 모세가 받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이 다 아시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야 되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그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7가지의 이 약속의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갖고 있어도요, 내가 그걸 해줄 능력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전능하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도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 능력을 뭐에 쓰겠습니까? 괴롭히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데 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기까지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인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좀 정신적으로 내가 좀 피폐해가지고 오늘 내가 은혜가 그냥 완전히 저 바닥이고, 내가 오늘은 진짜 목사님 설교 듣기도 쉽지 않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 구원받고 내가 뭐 집에서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씀을 그분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져 지칠 때도 있고요. 저도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일부 예배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정한 목사를 버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나마 2부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희한해요. 주일만 힘을 주셔요. 좀 평일에도 주시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워있다가 주일만 되면 힘이 나요.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그냥 일반 자녀입니까? 지금 이 큰 구원의 사역을 맡기는 종으로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이 종을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버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지금 데리고요, 또 때리기 전에 격려하시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그만두게 하시는 대신에 더 그 사명을 새롭게 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부르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지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럴 때 꼭 하나님 뭘 시키시죠?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얼마나 자비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오늘 나온 내용이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다시 해석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포기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아,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아,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뭐 몽둥이 들고 접합니까? 또 달래. 또 붙들어서 너 지금 힘들어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또 격려하고 또 일으키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죠. 결과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 그 과정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이 여러분 좀 어려운 건 괜찮아요. 결과만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왜? 결과가 확실하니까. 지금 이 모세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낙심한 거예요 벌써. 바로도 자기 뜻대로 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욕하고 덤벼들어. 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눈은 안 될 것 같지? 근데 내가 확실하게 할 거거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확실하게 할 거거든.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쫙 펼쳐서 지금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이거잖아요. 걱정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85%에서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거 다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가요 잠언 2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꽤 부리셔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요 아예 덤벼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 편인지가.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이게 축구하면요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놈 두 놈이 딱 서가지고서 이제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다 잘하는 애 데려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조기 축구에 손흥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들어간 팀 들어가면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흥민이 없는 편에 들어가면 그냥 진 거 아니에요 그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팔, 그 팔이 이제 내 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실 것이고 그가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요 아마 혹시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 뭐 누가 맡겠습니까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은 조금도 차질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볼 거다. 이제부터 네 앞에 내가 약속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모세에게 이 영광스럽고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지금 이제 시작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면요 과정은 쉬운 거예요. 뭐 다 이겼다는 거 알고 게임 보면서 막 손에 땀 흘리면서 무슨 경기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이긴 거 알면 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나 보자. 그러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가면서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불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죄의 유혹도 있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삐끗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진흙탕에 구르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끝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일어나서 털고 닦고 또 걸어가는 거죠. 그 날 향해 가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 앞길에 대한 어려움을 가득 채워가지고 맨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그냥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서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퍼붓는 공격들, 여러분 그것으로 괴로워하시는 대신에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실한 약속 안에서 여러분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큰 믿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실수록 더 큰 위로와 큰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내가 적게 찾을 것이라.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한 달란트만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특별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명이 그만큼 특별하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꾸 너무 큰 걸 여러분 그렇게 막 소원하지 마세요. 큰 거 받으시면요 그만큼 큰 은혜가 필요해요. 부자 되는 거 다 원하시죠? 여러분 로또 맞는 거, 뭐 오늘 700만 불짜리, 뭐 1000만 불짜리 요즘 뭐 억대로가 돼요, 다 그냥. 그건 딱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거 맞으면 막 좋으실 것 같죠?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이제 맞으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동안 로또 될까 봐 무서워서 안 산 적이 있어요. 그전엔 돈이 없어서 안 샀고 지금은 쓸데없어서 안 사지만 한동안은 진짜 일부러 제가 안 산 적이 있어요. 될까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 되면 야, 내가 제일 먼저 목회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됐다간 큰일 나겠다고 안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구하실 때 물론 그걸 감당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이 큰 사명을 맡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두시겠어요? 자주 오실 수밖에 없고 자주 만나 주실 수밖에 없고 자주 확인해 주시고 격려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7가지 약속들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모세를 택하고 보낸 이유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형제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 이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어. 여러분 슬프실 때요 주님한테 가서 우시면 괜찮아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안 쓰러지려고 바동바동 하지 말고요 쓰러지세요. 그냥 주님께로 쓰러지면 괜찮아요. 주님께로 쓰러지시면 일어나요. 왜?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특별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큰 악을 행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나를 욕합니까 지금?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욕 먹어가면서 내가 이 협박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치시겠어요? 주님 안에 형제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위로가 오늘 하나님 바로에게 주신 이 위로가 아니겠나요? 근데 이 위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주셨던 약속을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7가지 약속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지 간단하게 한 번씩 보죠. 이 7가지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7가지의 위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 내용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지푸라기 구해가지고 나한테 할당된 그 벽돌 숫자 맞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그렇죠? 이 무거운 짐. 오랜 세월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이 노예로, 노동.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무거운 짐 아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힘든 노동과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노예 생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거 어떻게 좀 사실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사시는 거? 하루하루 그냥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야 뭐 워낙 어디 가도 행복한 분들이라. 제가 이 LA 타운에서 제가 오래 살면서 제가 본 걸로는요,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삶.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이렇게 발달된 사회 사는데 진짜 한번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 이 노동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벽돌 짓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죠? 새벽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에 달 보고 들어오는, 지쳐 쓰러져 자고. 여러분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이 노동의 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이제 건져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물도 아픔도 절망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안식과 평강의 나라로 주님이 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그 고달픈 삶에서 건져 감사와 희락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역에서 너를 건지겠다. 노역에서. 이 노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노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이걸 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팔려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뭐 조금 좋은 주인 만났다고 그래서 뭐 매를 좀 덜 맞거나 먹는 걸 조금 더 잘 먹는 수는 있겠지만 그 노예의 신분이라는 게 뭐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뭐 직장도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서 저 직장으로 옮기면 뭐 훨씬 좋을 것 같다. 뭐 직장끼리 비교하면 뭐 조금 더 낫고 나쁜 직장이 있겠습니다만 뭐 본질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직장에 가도 매이잖아요. 시키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지금 애굽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노예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인, 자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동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일시킨 적 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일시킨 거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 그거 말고 뭔 일이 있어요? 그냥 놀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뭐 일하고 먹었어요? 놀고 먹었지? 만나를 뭐 하나님이 뭐 일시키고 주셨습니까? 커져 주셨잖아요. 놀고 먹었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집 아들이 무슨 뭐 일하고 먹겠어요?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독립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애굽에서 빼내신 거예요. 애굽의 가마 속에서 벽돌 굽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나라를 다스릴 상속자들로,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 오늘 이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요, 너희를 속량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 신분에서 빼내고 건져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노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이나 금 이런 걸로 돈 갖고 하나님 우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출애굽에서 이 유월절 때 나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 신약으로 하면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 구속의 증거가 이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유를 얻고 내 백성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치러가면서까지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 삼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가요, 하나님께 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그러면 애굽에서 벽돌이나 만들고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 그렇죠? 저 뭐 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노예, 뭐 무지랭이들, 배운 것도 없고 벽돌 굽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 거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 내 거만 되면 이 광야에서도 아침에 갖고 온 과자 같은 빵을 매일 아침 신선하게 먹고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전혀 덥지 않게 생활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따뜻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부적합하고 가치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잘 실감이 안 나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니까요. 너무 예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군데군데 이 시커먼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반짝반짝.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굉장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참되고 유일하신 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마른 발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물 하나 묻지 않고. 그뿐입니까? 그 바다를 다시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다 수장시켜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또 당신의 백성을 길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야,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 동안 그 광야는요 매일매일 기적의 날인 거예요. 매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뭐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안 힘들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에요. 그 똑같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요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시국이 뒤숭숭하다, 자연재해, 뭐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뭐 비권이 온다, 뭐 지진이 매일 여기도 뭐 LA도 흔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 치는 바다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게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요, 뭐 애굽에서 무슨 일이 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갈지 몰라요. 40년을 광야에서 뭐 또 헤매게 될지 이 1세대들은 사실 광야에서 다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막 쳐들어오고, 그렇죠? 또 발락이 발람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결국 당신이 약속한 땅으로 당신 백성들 데려다 놓으신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들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 마귀가 우리를 함께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자기랑 같이 지옥에 가려고 온갖 지금 사수를 부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마리도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것이 돼야 돼요. 소유예요. 여러분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어도요 거기서 쉬지 못하면 거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그 물가 거기서 눕고 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하셔도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리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 손에 있지 않아도 그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약속된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최고의 선물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7가지 약속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감히 누구도 이 언약을 이 성취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근거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진짜 이거 왜 이러죠? 하나님 진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거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네 아버지잖아. 걱정하지 마. 야, 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이름 앞에서 누가 감히 의심하고 누가 감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구원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네 구원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세상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여러분 탄생과 죽음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세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교회들을 찾아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오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었구나.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 드리는 것.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 오늘 그 자리가, 오늘 힘들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오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흔들리지 않은 약속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따스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날아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스스로 계시는 그분, 어디든 언제든 누구와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